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승리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완주했다. 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예요.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멸류관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단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멸류관은 받지 못해도 완주는 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도태되고 실망하고 패배자로 이렇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명한 유대인의 납비 가운데에 시말야라고 하는 이 사람은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구약에서 613개의 계명을 찾았습니다. 그 중에 365개는 하지 말라는 것이고 248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는 말씀, 합해서 613개가 계명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 계명을 줄여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이 10계명입니다. 10개로 줄였고요. 또 이사야 선지자는 이것을 6개의 교훈으로 줄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3개의 교훈을 줄이고 하박국서는 단 하나로 요약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2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로마서에서도 바울 사도가 이야기한 말씀이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종교교육의 테마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 계명 가운데에 무엇보다도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믿음 안에 너희가 있는지를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그리고 그렇구나 라고 확증해라. 확증하라고 하는 이 원어의 히랍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심사하라, 살피라, 분석하라. 우리의 믿음을 따져봐야 된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얼뜻 있다고 하는데 없고 없는 것 같은데 속아보면 있는 이것을 우리는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게 많습니다. 알긴 아는데 조직이 되지 못하고 구체적으로 뭘 알고 있는지를 살피지 못하는 것, 이것이 깊이 생각하지 못할 때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없는 것, 믿음 있는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믿음 있는 말이 아니라 세상적인 말, 엉뚱하게 다른 의미로 말하는 경우가 있다면 참 어처구니 없고 이건 뭔가 허점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믿음인지 작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온전한 믿음인지 파산한 믿음인지를 시험해 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믿음을 알아볼 수 있다고 그러죠. 평안할 때는 누구나 다 좋은 것 같은데 위기가 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위기가 오고 바빠지면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사람인가를 알 수 있어요. 사투리가 그대로 나옵니다. 옛날에 썼던 게. 그 사람이 성격이 어떤가를 알아보려면 급할 때, 화가 날 때에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질러보면 그 사람의 성격이 나옵니다. 우리가 진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고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내려오는 이때에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내게 됩니다. 그들이 40일 동안을 가나안에서 정탐을 하고
가지고 그들이 각각 증거로 이 포도 무화과를 가지고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오늘 본문 읽은 바로 앞절에서 13장 33절에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온 백성은 다 실망과 낙심과 그 절망이 송두리째 몰려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모든 희망을 다 놓아버리게 되고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 앞에서 그들은 바르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속에서 아낙 자손이 있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 이겨낼 수 있다. 그들의 신은 떠났고 그들에게서 우리의 신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라고 말하지만은 소용이 없는 일이었어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불신앙은요, 우리가 1절에서 보는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여러분 이 심정을 이해하시겠습니까? 밤새도록 통곡했다. 밤새도록이라면 잠도 자지 않고 그 마음의 희망이 사라진 거예요. 절망이 오기 때문에 허탈한 속에서 눈물밖에 나오지 않는데 눈물도 통곡하며 울었다. 부르짖으며 높이 소리 부르짖었다. 밤새도록. 이 그들 10명의 보고를 전적으로 신뢰한 이 백성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낙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을 얼마나 참 잘해야 하는가 이런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 회중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희망으로 나아가기도 하고 절망으로 빠뜨리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나면서부터 선하다. 오늘 이 맹자라고 하는 분이 중국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반대로 이 순자라고 하는 분은 인간은 날 때부터 심성이 악하다. 성성설, 성악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다 저는 어릴 때에 기독교 교회를 다니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성선설인 줄만 알았어요. 난 이게 맞다.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인간의 이 성악설도 악한 모습도 가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었어요. 근데 이 맹자나 이 순자나 선이나 성악이나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는 것은 다 맹자는 선하게 태어났지만 잘 관리하고 그의 본성을 잘 빼앗기지 않아야 유지가 된다는 것이고 사람은 악하게 가지고 있지만 훈련하고 모든 것들을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잘 조절해 가서 선한 모습을 보여야 된다. 공통점은 사실은 반대로 이야기했지만 그 이야기는 다 어느 하나가 절대적인 게 아니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내 모습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참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노력한 부분도 있지만 어쩌면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태어난 이 나라, 태어난 지역, 태어난 부모,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사람, 흉악한 사람에 대해서 저는 사람을 살려줘, 죽여야지, 사형을 시켜야지, 종신형이 무슨냐, 그냥 전 인간도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범죄 심리나 모든 뒤에 보고 있는 사람은 만일 내가
저 사람의 환경에서 똑같은 불의한 속에 태어났다고 한다면 나도 저렇게 될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사형법을 또 어린은 만 14세 이하에 있는 사람을 소년 촉법법이라고 해서 여기에 감옥에 집어넣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 속에서 낙인을 찍지 말고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말합니다. 야, 찬반이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는 그 부모의 환경 가운데 어떻게 길러졌나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중요한 요소가 뭐냐? 말이에요. 말. 그 말로 너는 못생겼어. 너는 틀렸어. 너는 악한 자가 될 거야. 너는 눈에 보면 살기가 있어. 너는 사람 몇순 죽이겠어. 너는 안 돼. 이런 말을 듣고 자란 아이는 희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그 속에서 깊이 박혀져 있어서 그 굴레에서 벗어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번 실수한 것을 부모가 낙인을 찍어버리고 이렇게 했을 때도 마찬가지. 그래 어릴 때에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천재적인 사람들이 어릴 때에 엉뚱한 면을 가지고 있지만 부모가 너는 다른 사람과 틀리지 않아. 너는 대단한 거야. 네가 너무 특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못 알아보는 거야. 너는 분명히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렇게 키워왔던 자녀들은 세계적인 인물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이 살리고 죽이고 하는 일이에요. 이 10명의 정탐꾼이 악기를 가지고 이렇게 그들의 보는 관점에서 이야기한 것이 온 백성들이 그들의 말을 신뢰하면서 절망해버린 거예요. 밤새도록 통곡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말이 살리고 죽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우리가 던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정복에 대한 소망의 상실이라고 하는 정신적, 영적 고통에 빠져 들어가게 했던 이들의 결론은 어떻게 됐냐 아시죠?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울어버렸던 사람도 어떻게 됐나요? 하나도 들어가지 못했어요. 불신앙은 모든 꿈과 소망을 빼앗아가 버립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실제적으로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실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러니까 뭘까요? 아래로부터 받쳐준다. 이 말이 실상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이 아래로부터 받쳐주는 그런 힘이 되어집니다.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이 그대로 이 아래로 딱 받쳐져서 여러분을 세워지게 합니다. 그 열매를 맺혀지게 합니다. 그 일에 도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은 희망의 기초요 근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믿음을 통해서 바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고 귀하게 써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고향을 떠났습니다. 모세는 백성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갑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을 도우는 행진을 합니다. 미쳤죠? 정신이 나갔죠? 어떻게 큰 성 여리고성을 그 법궤를 메고 앞뒤로 군사들이 가고 백성들이 뒤에 가면서 그렇게 7바퀴를 돕니까? 어떻게 매일 한 바퀴씩을 돕니까? 정신 나간 일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실상을 바라보고 나가서 결국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절망은 하나님 대신 인간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말만 신뢰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갖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불신앙은 또 어떤 일을 하느냐?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2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모세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제사를 담당하는 지사장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은 모세 아론을 향하여 원망하며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의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을 출애굽의 지도자로 위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구를 원망한다고 하는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원망은 사실은 그 자체를 다 통째로 다 무시하는 거고 지금까지 했던 신뢰를 다 와르르 다 쏟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홍해에서 광야에서 기적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불구하고 통째로 지도자들을 원망하고 우리가 애굽에서 광야에서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왜 안 죽고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 굉장하게 불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통째로 날아가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그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은 원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 앞에서 원망을 합니다. 먹을 것과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합니다. 광야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자랄 때 부모에게 원망을 많이 하는 자녀들이 있어요. 학교에서 보면 스님께 원망하고 학교를 원망하고 또 이 사람들 보면 나라를 원망하고 대통령을 원망하고 원망투성이로운 사람이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직장에 이제 원망하고 모든 일을 원망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원망하려면 대한민국을 원망하려면 대한민국을 떠나면 되죠. 직장을 원망하려면 직장을 떠나면 되죠. 가정이 힘들면 가정을 떠나면 되죠. 가지도 않으면서 거기에서 계속 원망을 하는 거예요.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를 계속해서 이 똥통학교, 이 못쓸학교 그러면서 그 학교를 다녀요. 자기가 선택해서 자기가 다니고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왜 들어가고 왜 지금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쏟아놓고 있는 그 자신. 누가 봐도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일입니다. 자신에게 좋은 결과가 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5장 9절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뭐 했어요? 멸망당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원망하면 뭐가 따라와요? 멸망이 와요. 직장에 하는데 원망만 하면 원망에 떨려나거나 승진하지 못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완전히 낙인 찍히거나 그렇게 살아요. 학교에서 맨날 원망만 하고 엉뚱한 일 하면 공부도 못하고 퇴학당하거나 장학당하거나 징계받아요. 여러분은 삶 속에서 원망 대신 감사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 불신앙은 결국은 우리의 삶에 원망하다 보면 과거가 그렇게 좋지도 않았지만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지금 모세와 아론 빼고 너희는 틀렸다. 너희는 안 돼.
그래서 그들을 빼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원위치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은 죽음을 두려워해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고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괴롭히던 곳, 핍박받던 곳, 종되었던 곳, 거기에서는 안 될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이 좋았으면 애굽의 누지 왜 빼놓겠어요? 하나님 골탕 먹이라 빼놓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땅이에요. 애굽의 땅은 종살이하는 땅입니다. 더 이상 살기 힘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물론 회귀본능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이것은 나이가 들어서 여우도 죽으려면 자기의 고향을 향해서 돌아본 것처럼, 오늘 사람도 다 그 추억하지만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위기가 올 때 우리가 더 과거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갖는 거예요. 어쩌면 화려하지 않았지만 내 기억에 가장 좋았던 그때, 청소년 때, 어린아이 때 그냥 한때 잘 했던 좋은 추억이 있었는데 그때에 머물러가지고 그때로 맨날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수 있습니까? 못 돌아가죠. 이것은 죄악으로 되돌아가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그때가 좋았다, 그때 참 신나게 놀았고 그때 참 그래도 그때가 신났어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가끔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로 여러분 돌아갈 수도 없고, 또 돌아가도 사실은 그때가 좋은 때가 아닙니다. 우리 속에 그때가 좋았다고 여러분이 생각을 지금 갖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노새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무슨 기둥으로 바뀌었어요? 소금 기둥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은 뒤를 돌아보면 무슨 기둥으로 바뀔까요? 여러분의 각자의 어떤 기둥이 있을 겁니다. 과거지향적 삶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삶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하여 나가세. 오늘 우리의 모든 초점은 미래에 있습니다. 과거가 아닙니다. 현재에 머무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초점은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미래를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더욱더 진취적으로 나가기를 바라고 꿈을 갖고 나가기를 바랍니다. 내 이 나이가 어땠어요?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 꿈꾸기 딱 좋은 나이. 변호사님 안 그럽니까? 김호사님 안 그러세요? 지금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때? 딱 젊은 사람 볼 때 아이고 나도 참 아직도 보니까 가슴이 이게 생풍생풍 아직도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구나. 여러분, 우리에게 살아있는 한은 희망이 있습니다. 뭔가를 꿈꾸시길 바라고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불신앙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권면을 해도 듣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적 행위에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 앞에서 엎드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고 모세와 아론이 엎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갈렙과 여호수아,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이렇게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7절 9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이라. 봐라, 거기에 이게 비옥한 과실들을 봐라. 그러면 땅 크지만 그들의 신은 그들에게 떠났다. 그들의 보호자는 없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그들이 보기에도 그래 할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은 너무 커서 우리는 메뚜기다. 메뚜기 신앙. 그러나 2명의 이 신앙은 바로 그들은 차려진 밥상이다. 우리는 가서 떠먹기만 하면 된다. 왜?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 허락하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가면 된다. 여러분이 모든 일에 생각이 차이입니다. 똑같은 장면을 보고 똑같이 오늘 이 일을 생각했는데 한쪽 생각은 이쪽에, 한쪽 생각은 이쪽이에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생각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매우 객관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객관적인 생각이 다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사실적일 수도 있고 그것이 데이터적으로 일반적인 생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신앙인이 아닙니다. 신앙인은 막무가내로 그럴 거야, 그래야 돼 라고 해서 그것을 곧이곧대로 믿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욕심으로 계획하고 욕심으로 설계해서 욕심을 밀고 나가는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계획했다가 실패하고 안 되어지니까 낙심하고 하나님은 안 계신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이렇게 여호수아와 이 갈렙이 이야기를 하고 이 아론과 모세가 무릎을 꿇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 권면도 듣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돌에 맞아 죽게 될 상황에 놓였을 때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징계하셨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절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말대로 못 들어갈 것이다. 22절, 23절에 있는 이 말씀입니다.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우리는 지금 천국 본향을 향하여 나아가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나그네 인생길에는 갖가지 난관과 시련과 어려움이, 시험이 많이 우리에게 도사리고 있습니다. 감당하기 무거울 만큼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신뢰하고 의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매일 앞을 향해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불신앙을 신앙으로 바꿔서 최후에 웃을 수 있는 승리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승리했다, 나는 믿음의 길을 완주했다 라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주자예요. 멸류관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멸류관을 얻은 사람이 한 사람이에요. 단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멸류관은 받지 못해도 완주는 해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도태되고 실망하고 패배자로 이렇게 남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